할렐루야. 목소리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참 그 전화를 받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울기 시작해갖고 오늘 아침까지 울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엄마도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셔서 엄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죄송합니다. 아직도 엄마의 필요성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좀 있으면 한갑인데 아직도 엄마의 사랑이 너무 필요하고 아직도 엄마의 기도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 맨 마지막 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제가 오늘 어머니 속에 있는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요즘에 제가 개척교회 한 지 7년 되는데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마리아의 축복이 뭐겠어요? 아들 하나 낳은 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많은 재물이 필요하겠어요? 어떤 모세의 리더십이 필요하겠어요? 요셉의 권력이 필요하겠어요? 그것이 축복이 이 시대는 아니에요. 이 시대의 축복이라면 정말 나처럼 예수 믿는 자식을 낳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충식교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태어난 게 이 마포구에 태어나가지고 이 동네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동네 옛날 모습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거 너무 놀랐어요. 와,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다니. 참 이게 축복이죠. 자, 아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그때 너무 고생했나 봐. 아멘이 없어. 장로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장로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사실 뭐 장로님만 고생했나요? 우리 권사님들도 고생했죠. 그죠? 장로님 고생한 건 다 알아주는데 우리 권사님들 고생한 건 안 알아주셔서 섭섭하죠. 응? 왜냐하면 여자들이 하는 거는 다 티가 잘 안 나. 티는 안 나는데 정말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잊을 수 없는 축복들이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로이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낳은 축복입니다. 그게 누구냐? 디모데라는 축복이지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낳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자식보다, 돈 잘 버는 자식보다 디모데 같은 자식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참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근데 이 디모데가 나오기 위해서 누구부터 나와요? 로이스와 유니게 할머니. 어떻게 보면 할머니는 허탕쳤어.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없죠. 그죠? 그런데 그의 삶이 헛되다 안 헛되다? 헛되지 않아. 자식이 없었어도 있었는데 기록이 없는 건지 로이스 할머니에게도 자식은 있었지만 디모데만큼 기록될 만한 자식이 아니었는지는 몰라서 성경에 기록이 안 됐는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그 로이스의 인생이 헛됐어요? 안 헛됐어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내잖아. 이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봐라, 이 할머니의 인생을 그냥 아무 열매 없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에게 미친 신앙.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저도 자식이 셋입니다.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가장 고민이 뭐냐, 우리 자식도 제발 예수 믿어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제일 커요.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예수 잘 믿는 아이로서 칭찬받는 게 제 소원인데, 참 감사하게도 두 번째 아이까지는 성공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는데 이제 중3이야. 중3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이 시대의 축복은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디모데 같은 축복이, 자식이 진정한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은요, 어머니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삶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나로 목사를 만들었는지 그 어머니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이북에서 호롤단신 한국 1.4후퇴 때 내려왔어요. 아버지는 6.25 터지자마자 내려오고 어머니는 1.4후퇴 때 내려왔어요.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분이세요. 그 두 사람이 따로따로 내려왔는데 전쟁통에 부산에서 만났어. 길거리에서. 참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참 기구한, 참 60년을 싸우면서 살면서도 그 만남이 그렇게 행복했는지, 참 그때 만나서 같이 또 살게 돼가지고 우리 오형제를 낳았습니다. 오형제를 낳았는데 아버지님은 40년 동안 화백으로 사셨어요. 화려한 백수. 화려한 백수로 화백으로 사셨어요.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물론 그땐 교육을 못 받았잖아.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어머니가 한글을 몰라. 근데 그 어머니가, 한글도 모르는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근데 제가 오늘 주보를 확인했는데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가 있었죠? 성경 퀴즈가 있었어요. 주보마다. 그 어머니는 한글도 못 읽는 분이 그걸 풀으려고 그래. 답답해 죽겠어. 모르면 말아야 되는데 제 이름을 불러요. 필상아. 아 왜요? 한번 읽어봐. 야 이거 막 읽어줄래? 그럼 제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또 답을 또 가르쳐줘야 돼. 그럼 엄마가 또 쓰는데 쓸 줄도 몰라. 그런데 써주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죠. 엄마 이건 엄마가 상 받으면 안 돼. 내가 받아야지. 응? 연말에 시상식에 상 받으면 그건 내 거라고.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참 그렇기 전까지는 성경을 읽지는 않죠. 꼭 내가 집에 없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집에 싹 들어오면 그때 은근히 맛있는 거 해갖고 와가지고 옆에서 고생했다 그러면서 이제 야 이것 좀 읽어줘. 또 성경을 그렇게 해서 성경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물론 저도 교회는 나갔지만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성경을 직접 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막연하게 생각했던 성경하고 진짜 내 읽는 성경하고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나는 성경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 생각이 많이 틀렸어.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 응? 정말 한 구절을 어떤 사람은 지나가던 휴지 조각을 딱 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다가 뭐가 써있나 보려고 봤더니 성경 구절이 써있더래. 그 한 구절 갖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는데 참 그 하나님의 말씀 엄마 성경 퀴즈 들어와 주려고 해서 읽었던 그 말씀이 전 살아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17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주 일찍 만났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17살 때 만난 게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서부터 17살 때서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7년 동안 나갔죠.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한 가지뿐이 못해. 어쨌든 하는 데까지 쭉 할게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믿어요. 이 교회가 성경에 바로 선 진리에 선 교회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 권사님들 보면 알아요. 권사님들 중에는 정말 우리 엄마처럼 걸리는 것이 서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남모르게 읽든 남들이 다 알게 읽든 저들이 읽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이 교회에 살아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건 안 보이잖아. 그죠 권사님? 그 사람들이 권사님들 교회 왜 다니나 그래요. 성경도 별로 안 읽은 것 같고 뭐 별로 영향력도 없는 것 같고 하는 거라고는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는 것 같고 밥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이 남보지 않는 곳에서 읽는 성경 구절이 살아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이 나를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 교회를 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좀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 읽는 그 모습 아무도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 골방에서든지 그 읽는 말씀이 이 교회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가듯이 이 교회가 말씀으로 쌓여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권사님도 바쁘시잖아. 어? 바쁜 와중에도 성경을 읽고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너무 귀한 걸 가르쳐 줬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시간이 벌써 됐나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다리를 못 쓰는 병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족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학교에 온 거예요. 학교에 왔는데 숙제 검사를 하는데 내가 숙제를 안 해갔네. 뭐 그때나 지금이나 공부는 잘하진 못해요. 미안하잖아. 엄마 앞에서 숙제 안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손바닥을 맞았어. 참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뒤에서 나 손바닥 맞는 거 다 보고 앉아 있다가 이제 마치고 엄마가 선생님이랑 인사하고 있을 때 저는 그 학교 기둥에 숨어 있었어. 엄마한테 미안해서. 벼락이는 낯짝이 있지. 응? 평상시 공부 안 하는 것도 좋은데 엄마가 온 날 숙제까지 안 와가지고 엄마 앞에서 매 맞는 아들이 됐으니 응? 참, 너무 미안한 거야. 그런데 엄마가 선생님하고 인사하고 나더니 나한테 왔어요. 난 너무 미안해갖고 얼굴을 못 들고 있는데 엄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필성아, 다음에 잘할 수 있지. 그 한마디가 제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됐어요. 공부도 못하고 다리도 못 쓰는 병신인데 그 병신 같은 자식이 다음이 잘할 수 있지. 지금은 못해도 다음은 잘할 수 있지. 나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10원 용돈이 10원 정도 주는 날인데 20원을 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참 이 사랑이 우리에겐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하고 교회는 특별히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모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가 교회예요.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교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공부도 못하고 다리도 못 쓰는 병신 같은 사람이지만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저 인간도 쓸만하다. 그 믿음으로 그런 사랑을 베풀면 이 교회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의 그 사랑은 이 교회를 정말 따뜻하고 온화하고 누구든지 이 교회 어디든지 앉아서 어떤 자세로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데는 잘못 앉아 있으면 혼나. 어떤 자세로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권사님들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참 큰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줬어요. 1985년도 1월 달에
우리 형제가 5형제였는데 시간이 어디까지 됐나 보고 5분 남았습니다. 그때 5형제 중에서 4형제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4명이 대학을 한꺼번에 다녔다는 얘기죠.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화백이시잖아요. 화백이시기 때문에 우아하고 고요하고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파출부에 다녔어요. 사실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그 시절에 일을 어디 가서 해? 파출부에서 자식을 대학을 4명을 보냈어요.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한 일이 아니죠. 지금 삼성에 웬만한 삼성 다녀도 힘들어. 그래요, 안 그래요? 대학생 4명을 어떻게 한꺼번에 길러? 이 자식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장학금을 안 받아. 너무 잘났어요. 뻔뻔해. 아주 너무 당당해. 왜 내가 장학금 받냐고. 꼭 엄마한테 달라고. 지금 저도 이제 2 자녀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엄마가 파출부를 한 게 아니구나. 기도를 한 거구나. 정말 기도를 한 거구나. 정말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려고 남의 집 부엌에 가서 기도하셨구나. 정말 저는 2명을 대학 졸업시키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머리 다 빠졌어요. 저보다 더 많이 빠지신 분이 있으신 것도 있는데 다 빠졌어요. 그래서 참 어머니의 이 기도, 이거는 어떤 과학적인 논리나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정말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지금 보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남들이 안 알아주죠? 그죠? 또 안 하셨구나 또.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알아주셔야 돼요. 저분들의 기도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기도자임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로 저도 승리했습니다. 이제 중3짜리 하나 남았어요. 날 때 한꺼번에 날 걸 그랬어요. 앞으로 한 4-5년 후에 또 해야 되잖아. 쉬었다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할 때 확 해버려야지. 여러분, 어머니가 그때는 정말 우리한테 용돈 주기 위해서 파출부 가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파출부를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죠? 어디 가서든지 시간만 나면 뭘 하면서든지 손에 뭘 잡혔는지도 모르고 기도하신 그 기도의 삶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감당할 수 없는 건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 기도로 지금까지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승리하실 걸 믿습니다. 조금 시간이 됐지만 한 가지,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치매로 7년 동안 집 밖을 못 나갔어요. 그런데 어머니 마음속에는 치매 걸린 노인이 항상 감사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또 버럭 또 화도 내요. 또 화백이.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조용히, 여보, 우리는 감사해야 돼. 응? 우리는 감사해야 돼. 치매 걸리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물론 저희 집사람이 대소변 가리는 거 다 고생했죠. 응? 그래도 참 그 기도의 응답,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그에게는 치매가 걸려도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요. 그 치매 걸린 권사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축복하는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권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관을 갖다 놓고 성도들 다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평생 교회 생활한 것 가운데 이렇게 은혜스러운 걸 처음 봤어요. 정말 저희 어머니가 관에 탁 실어가지고 요 앞에 누워 앉아 있는 그 성도들이 찬양해주고 그 안에서 목사님의 축복 속에서 하늘나라 가는데, 이거는, 이 놀라움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마지막 모습 보겠다고 저희 어머니가 7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는데 그 7년 사이에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마지막 길 보겠다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다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참 그 마지막 죽음도 정말 이 교회에서 발인하면서 성도들의 그 찬송과 그 목사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나라 가는데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권사님 축복받았구나.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권사님들도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